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4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 말씀까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은 레위 사람들이 성읍과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 2절에 함께 읽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아멘. 지금 뭐까지요? 도피성까지 지금 다 나누었죠. 7지파 반과 또 그 12지파에게 주었던 땅 중에서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요단 이편에서 세 성읍 또 요단 동편에서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고 또 그 도피성까지 지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남은 레위 사람들이 땅을 자기 지파대로 따로 주진 않지만 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고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읍들과 들을 주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세요 하고 요청할 때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4절부터 40절 말씀까지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 명령이 뭐다? 너희는 너희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들에게 성을 주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 7지파 반의 족속들에게 땅을 나눌 때 어떻게 해라? 제비 뽑아서 해라.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도 각 지파에서 성을 지금 내놓았잖아요. 성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부분 나누어서 그것도 뭐 했다? 제비 뽑았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뭐까지? 방법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기 생각대로 뭐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가장 중심 부분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부근의 땅들을 누가 뽑았더라?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이 뽑았더라.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 아론 자손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아멘.
제비를 뽑아서 그 레위인들도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자손, 제사장 자손들이 나중에 세워질 성전 가까운 데 있는 땅을 얻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은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면 어때요? 싸우게 되죠. 다 좋은 땅 차지하고 싶고 다 넓은 땅 차지하고 싶고. 그런데 제비 뽑으면 어때요? 공평하잖아요. 뭐 자기가 뽑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18장 10절을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단 건너서 이쪽 지역에서 7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어디에서? 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실로. 언약궤를 둔 곳. 그 실로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땅을 분배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 7지파 반이 그렇게 해서 나누었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도피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피성을 정하여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누구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줬는데 각 지파에서 내려온 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는데 그 각 지파에서 내놓은 성읍이 몇 성읍이었더라?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1절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아멘. 지금 레위 자손들이 얻은 땅이 모든 12지파의 땅 중에서 몇 성읍이었더라? 48성읍이고 거기에 따른 들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2절에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가 지금 다 그 땅 나누어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차지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하대로 하셨다?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됐는데, 그죠? 다 안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야 돼. 그죠? 네. 뚝 떨어져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 품에 쏙 들어와야 돼.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조건 다 얻는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해라? 싸워라.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싸울 때 그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주시는 거예요? 싸울 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못 얻었냐? 왜 못 얻었나? 자,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뭐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 13절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안 했기 때문에 못 얻은 거예요? 했는데 못 얻은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못 얻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못 이기니까 어때? 그냥 내비둬버렸어.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기게 하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은 없습니다. 내 힘이 강하면 누가 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한 줄 알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더 강한 것을 알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거민들이 더 강한 걸 안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강한 거 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가라면 가. 그거예요. 그렇게 갈 때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자, 그런데 한 번 가서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도하면서 또 가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따가 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두 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0절. 그 말씀이 아니네. 8장 9절. 7장 20절. 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뭐한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쩐다? 왕벌을 보내서라도 그들의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잖아요. 그게 왕벌이죠.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함께 전쟁을 할 때에 이기게 하시는데 누구 때는 안 하더라? 삼손 때는 아무도 전쟁을 하려고도 안 하고 삼손이 말썽을 일으켜서 쫓아와서 전쟁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도 어쩌더라? 삼손만 잡아 넘겨주고 자기들은 좀 제발 조용히 살자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단 자손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거민한테 가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에 가서 그 사람들 그냥 칼날로 치고 해가지고 차지하고 사는 그러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고 너희들이 전쟁할 때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었다 못 얻었다? 다 못 얻었다. 그건 뭐 때문이다? 안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안 하면 안 주신다니까요. 예. 하면 주세요.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실행할 때. 예. 그래서 자 4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여호수아 2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무조건 100% 준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들이 뭐를 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선하신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고 말씀대로 안 하면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때? 하나님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냐? 자 민수기 33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 땅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옥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셨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싸워서 안 되면 내일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워서 안 되면 모레 또 싸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뭘 이기셨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 이기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 뭐 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싸우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끝날 것이다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영의 원리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발꿈치를 안 상하게 하려면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예,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원수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왜? 한번 나갔다고 가만 두면 괜찮죠. 싸울 필요가 없죠. 나가면 어떻게 한다? 또 들어오려고 생각을 통해서 왜? 내가 여태 해왔던 것이라. 그 생각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불러들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쨌다? 뭐 해도 소용없네. 아니 자기가 또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쫓아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까지? 그 전쟁 이길 때까지 계속 싸웠어야 돼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러고 안 해버려. 아니 저들은 철병보도 가져가고 우리 다 죽어? 안 돼. 그래도 너는 어떻게? 쫓아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서 해.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10번. 언제까지?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 땅 거민을 몰아내라. 네. 5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만둔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일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의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만 알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만 붙들고 아니요. 복 주신다는 말씀만 안 했다니까요.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왜 불쌍히 여기지 말으라고? 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너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시켜라.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런데 전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해버려. 철병거 가졌어. 안 해버려. 질 것 같으니까 안 해버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는 것도 아시고 철병거가 있는 것도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해라? 그 땅을 쳐서 취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는 실제로 했어요? 갈렙은 아예 처음부터 그 땅 내가 가서 취하겠어. 허락만 해주시오. 허락했더니 그 땅을 전쟁해갖고 뺏어갖고 갈렙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자기들이 보고 왔던 그 땅 내가 봤던 그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오. 내가 가서 쳐서 취하겠소. 해가지고 아낙 자손을 죽이고 차지해서 살았잖아요. 그럼 왜 다른 사람 못하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느냐. 네. 상황에 따라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로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 7장 20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네.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은 자들을 또 쫓아내실 때 왕보를 보내시고, 그래서 점점 쫓아내신다는 이 말씀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한 번 전쟁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전쟁 한 번 하고 또 거기서 못 이기면 또 힘을 키워가지고 또 하고 또 힘을 키워서 또 하고, 그래서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멸하면 어쩐다?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한다? 조금씩 점점 쫓아내셔서 결국은 다 진멸시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한 번 두 번 해보고 어쩌더라? 안 해버리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계속 하란 말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땅에 뭐한 것들,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입힌 그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며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다. 우린 지금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뭐를 많이 좋아해요?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뭐 특산품, 특히 동남아 가면 뭐가 많아요? 불교를 섬기는 그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예술품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사갖고 와서 집안에다가 쭉 지내려. 옛날에 집 살 때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온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불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쭉 진열을 해놔서 그 집을 가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내가 섬기는 거 아닌데 뭐 우리 아들이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사갖고 온다고. 뭐 이건 예술품이지 무슨 이게. 내가 섬기는 거 아닌데 어쩌냐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해석이 좀 있죠. 그거 가지고 아주 어떤 데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누가 역사를 하겠어요. 그렇게 끌고 살고 있어. 그렇게 껴안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네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자체가, 신상이라는 것 자체가 집에다 두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증히 여기시는 그 물건을 집에다 들여놓고 있지 말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인형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뭐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네. 자,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거를 말합니다. 자, 실제 언제? 신명기 27장에 이제 실제 그 일을 행합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자, 27장 11절부터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저주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내용까지 말해주면서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멘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28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이 저주 받을 것을 이 조목조목 말씀하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고 시작한 저주의 말씀이 15절부터 어디까지? 68절까지 훨씬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29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 앞에 지금 뭘 줬다? 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자, 30장. 30장을 1절부터 읽읍시다. 왜냐하면 지금 28장 29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저주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30장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3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깨달아지거든.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 다음에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 9절 10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죄를 지어서 말씀을 순종을 않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뭐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저주를 주느냐? 그럼 저주를 안 주면 되지. 그럼 뭐 하려고? 자,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너는 제발 뭐해?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고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이 말씀을 다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신다니까요. 네. 우리는 이 아까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면은 그냥 주신 것으로 땅을 다 뺏어갖고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싸워라. 너희가 싸워서 언제까지? 취할 때까지. 그런데 뭐 하겠다? 너희들이 점점점 힘을 얻어서 분명히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때까지 뭐 해라? 싸워라. 그래서 뭐 해라? 완전히 직멸시키고 다 쫓아내고 그 신들을 다 파하고 금이나 은으로 입힌 거 그런 거 감나간다고 예술품이라고 탐내지 말고 다 뭐 해라? 깨부셔라. 없애라. 그렇게 하신 말씀. 그러지 않으면 어쩐다? 그들을 너희가 섬기게 되어서 그래서 너희가 진노를 당하게 된다. 제발 그 일 하지마. 사망에 속한 일 하지마. 생명을 택해.
복을 받을 길을 택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복만 주시겠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뭐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주도 임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순종치 않을 때, 행치 않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다 끝나는 것으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렇게 살면 천국이고 이렇게 살면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은 다 무시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뭘 주셨다?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선택하는 건 누구다? 나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십니다. 그 대신 또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일을 다시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삶에 해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들과 악한 영들과 계속 대적해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또 오면 또 쫓아내고, 생각으로 건드리면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떠나가 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대적할 때 우리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고 다시 또 거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뭐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해버리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먹혀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지금 이 나라에도 뭐가 지금 이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분쟁은 안 됩니다. 이제는 법과 질서에 순복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자기 생각 아니고 당이 당에 유익되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정말 이 나라가 잘 살게 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